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있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평생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왜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거듭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못된 짓 자꾸 하면서도 변화가 없어요. 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면 변화가 오는데 회개를 하지를 않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를 않아요. 그저 친구 따라 교회에 다닐 뿐이에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도 없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냥 뭐 늘 설교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저 막연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요. 아멘? 어떤 사람은 변화가 빠른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너무 느려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3개월만 돼도 수십 년 믿은 사람 못지않은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뭐 누가 11조 하라고 했나요? 알아서 해요. 11조만 하나요? 12조, 13조 그냥 감사한 건 성경한 건 뭐 그냥 알아서 해요. 알아서. 새벽 예배도 알아서 나와요. 철학 기도도 그냥 알아서 나와요. 뭐 나오라 할 필요 없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30년 걸려요. 30년 걸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행스러운 게 뭐냐?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또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변했죠? 왜 저기만 아멘 하나? 다 변했죠? 빨리 변하느냐, 늦게 변하느냐, 그거 차이만 있지, 다 변해요. 다 변해요. 그런데, 이 변화될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타락된 옛사람의 성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저 사람이 과거에는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타락된 옛사람의 성품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그냥 악독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고 사기쳐먹고 그냥 과거에는 너무너무 그냥 그 성품이 안 좋았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 그게 그냥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남에게 잘해주려고 그러고 예의도 잘 지키고 뭔가 수고하려고 그러고 충성하려고 그러고 놀라운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변하다가 중단되는 게 문제예요. 끝까지 변해야 되는데 누구를 닮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입니다. 원수.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못된 짓만 하는 그냥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 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요? 닮지 않는 자식을 낳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에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변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 신약시대의 하나님 달라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는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서로 사랑하되 날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친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전문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멋대로 믿고 제멋대로 해석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이웃이라는 그 말 자체가 자기 민족, 같은 유대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웃을 말한다는 거예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또 자기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기 종교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은 원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니 자기 이웃은 사랑하지만은 이방인들은 원수들이니까 미워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했어요. 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입니까? 여러분 이거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백성 중에 이웃이라고 그렇게 단서를 달지 않았어요. 모든 이웃입니다. 모든 이웃.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이웃입니다. 모든 이웃. 아멘.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성경 구절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3절에 뭐라 그래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걸 누가 가르쳤다 그랬어요? 금방 제가 설명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과 맞지 않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집어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말을 지금까지 들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그대로 믿질 않아요. 그리고 왜곡해서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믿어도 구원받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믿어서 거듭난 자가 되면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된다고 제가 오늘 설교 시작부터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옛날에는 형제들에게 불의한 짓을 많이 했어. 근데 사람이 변화가 됐어. 불의한 짓을 하지 않아. 옛날에는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았어. 그런데 사람이 변화가 돼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안 변했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냥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사랑할 줄을 몰라.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해. 그런데 조금 자기와 안 맞는다든지 뭔가 자기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그냥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건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열심히 있는 교인들 중에 보면 마귀의 자식이 너무 많아요. 왜? 마귀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고 사니까. 자기가 자꾸 보여주고 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똑바로 믿어야 돼요. 왜 내 맘대로 믿어요? 왜 내 맘대로 해석해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닮았어요? 왜 제 멋대로 해석합니까?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15절부터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지옥 갈 인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미워합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요.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걸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보세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남을 미워해. 이 사람은 살인자래, 살인자. 이 사람에게는 그 속에 영생이 아직 거하지 아니한대요.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가감하면 안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밤낮 그냥 마음속에 100번, 1000번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데요. 내가 마음대로 남을 미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설교 100번, 1000번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날 이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 마귀의 자녀인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100% 그대로 믿습니까? 그대로 믿습니까?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가감하면 안 됩니다. 가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 살아야 돼요. 왜?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안 해. 내가 저놈만은 안 돼. 저것만은 안 돼. 내 남편만은 안 돼. 그 여자만은 안 돼.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죄짐을 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미안하지만.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죄짐을 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죄짐을 벗어 버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 안 받고도 천국에 갈 줄 알고 회개도 안 하고 살아. 적당히 그냥 살다가 그냥 아이고 난 천국 가겠지. 그건 자기 스스로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빛을 잃어버리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빠는 줄 압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말씀대로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적당히 해석해버리고 적당히 믿으면 되는 줄 알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내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술도 먹고 음란한 짓도 하고 회사에서 부정한 돈 그저 착복도 하고 그래도 세상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러나? 아니, 그건 자기 생각이지. 소금이 맛을 잃으면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 사는 식으로 살면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요새 기독교인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아예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냥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죽은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고 산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자신도 알고 남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 불순종하면서도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비로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냐, 참 구원받은 자녀냐, 누가 그렇게 되느냐?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도 보복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려고 그러지, 나를 지금 해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나도 해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성경에 보면요, 마귀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수백 번 해도 쓸데가 없어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까지 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니,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사함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스스로 점검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언젠가부터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안 범하려고 그래도 자꾸 끌려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데 언젠가부터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이 좋아서 자꾸 안 먹어야지 그러다가 먹는데 언젠가부터는 술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술 한 맛 보면 그냥 정이 뚝 떨어지고 그냥 토할 것 같고. 담배를 좋아하던데 담배를 못 끊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담배 연기만 맡아도 골치가 아프고 막 구역질 나고 그냥 아무리 먹으라도 안 먹어요. 이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 그리고 죄가 미워져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돼요. 그러다가 죄를 끊어버리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죄 지을 수 있는 유혹이 오고 기회가 와도 그거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의 열매,
정말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변화된 그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만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까지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참 이거 보면요, 구약시대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외국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네가 낳은 자처럼 여기래요. 친자식처럼 여기래요. 그 다음에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12장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법은 똑같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이방인들 와 있으면 네가 낳은 자식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야,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요, 비를 주시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들과 똑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온전한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온전한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감당 못할 말씀은 절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면 됩니다.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그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요. 저는 그 체험을 했어요. 저는 정말 미운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게 되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건 내 눈에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왜? 미운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내가 기도할 사람. 언제까지 기도해요?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어느새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돕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